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라스베가스, 미국 라스베가스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호텔 값이 다른 지방의 호텔 값보다도 훨씬 쌉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층에 그 로비에 전부 도박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도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제공해서 버는 돈보다도 거기서 도박하면서 날리는 돈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규모가요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뭐 도박하러 간 게 아니고 호텔에 잠을 자러 갔는데 그 도박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도박장에는요 3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울이 없습니다. 왜 거울이 없는가 하면 돈독이 오른 자신의 핏발선 눈을 보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갈까봐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시계가 없습니다. 아유 세상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집에 갈까봐 시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과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도박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몰입하게 만들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들려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지금 바라야 할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세계 속에 그냥 파묻혀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신조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욜로족이라고. You only live alone이라는 약자 Y-O-L-E Y-O-L-O 욜로족이라는 말이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렇게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배부르고 당장 내가 만족하고 당장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욜로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신조어가 최근에 등장을 했을까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욜로족이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인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현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고 더 내일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더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행복, 내가 배부른 것, 이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보지 않은 땅,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못하는 그런 내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먹고 살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 실업이 너무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빨리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지 주부들마다 다 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장 보기가 겁이 난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도 장 보고 오더니 살 게 없어요. 돈만 그냥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이를 악물고 북한에다 손을 좀 내미는데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손마저 뿌리쳤으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참 불쌍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운명이 이루어질까 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또 내일을 지금 알지 못한 우리 나라, 마치 지금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두려움, 우리의 형편과 저는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 이 내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언약궤를 따릅시다. 3절 보세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전 헤븐리 워십 때 설교하면 참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막 하잖아요. 주일날 저 넓은 강당에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가지고 혼자 뻘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 뒤를 따라라. 법궤, 언약궤를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4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막 안 나오나요? 제가 띄운 것 같은데. 자,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그 법궤가 가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 법궤가 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고 어느 것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그 길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뭐 좀 약간 좀 무리한 설정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겠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 말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뭐 광야니까 이거 뭐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제 끝내라고 하시는 거네. 아이고 좋아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광야 생활 끝났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막 줄행랑을 놓으면서 그냥 가나안으로 막 다름질해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생활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던 광야 생활이 이게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뭐 젖과 꿀이 뭐 흐르는지 마는지 어쨌든 그 좋은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겠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뭐 좋은지 뭐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일단은 자신이 살아왔던 이 광야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익숙한 곳, 그것과 결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온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고집이 있고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우리 모두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벌써 우리 교회에서 18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부목사 생활까지 합치면 한 24, 5년 되지만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박 목사로부터 그렇게 명품 설교를 들었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성도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때로는요, 제 마음에 막 그런 절망감이 들 때도 있어요. 야, 난 구제불능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변하지 못하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상식 수준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아니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면 성경 뭐하러 읽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그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뇌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정한, 다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든가. 진정한 항해의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말씀을 찾아요. 새로운 거, 뭐 좀 좋은 말씀, 뭐 어디 가서 뭐 불바다라는 말씀, 뭐 뭔가 좀 이렇게 가슴 쩔하게 만드는 뭐 그런 말씀이 없나? 누가 좀 성경을 좀 새롭게 해석하지 않나?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굳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서커스 단에서 요즘에 이제 뭐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제 서커스 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끼리를 조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코끼리들이 이제 통나무 위에 올라가 갖고 막 이렇게 두 발로 서면 막 우 이러면 막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코끼리를 조련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크고 단단한 말뚝에 메어 놓습니다. 아기 코끼리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처음에 아기 코끼리가 이제 목이 메어 있으니까 말뚝이 메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아주 크고 단단한 말뚝에 박아놨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기 코끼리가 점점 등치가 커지잖아요. 몸집이 커지면 그 이제 더 크고 더 단단한 말뚝을 또 갖다가 바꿔가지고 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치가 점점 커지지만 거기에 맞게 말뚝도 커지기 때문에 코끼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발버둥 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막 치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체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기력이 학습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나무에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 놔도 코끼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난동을 피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해요. 그 서커스단에 보면 코끼리가 그 조그마한 나무에 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습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날 젊은이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무기력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 대목을 제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편협한 생각, 사고방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학습된 무기력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들 얼굴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러면서 아예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지조차 자기가 싹을 잘라버리니 아무것도 이제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문득 신약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봤어요. 마리아라는 여인, 평범한 유대 여인이에요. 그 마리아는요, 여러분, 유관순이나 잔다르크처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 열사가 아닙니다. 그냥 처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애 낳을 거다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긴 요즘에는 처녀가 애를 많이 낳습니다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으면 이건 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라요. 마리아는 근데 그 천사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필 왜 납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한테 와서 하십니까? 이런 말 하나 없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했더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마리아가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낳은 여성 이러고 말지만 가까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되는데 마리아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러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구해야 될 것, 구하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이거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75세였어요 75세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말씀,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결로 무장하고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어떻게 건너가야 되죠? 배를 만들까요? 몇 척을 만들어야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배 만드는 게 힘드니까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줄줄이 그 밧줄 잡고 그냥 하나씩 건너가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미래를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이 지금 요단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적 개입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을 맞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이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해보님 월십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친구가 몸무게가 약 한 200kg가 나가는 친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친구들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답니다. 가급적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어느 집에 가든 이 친구가 한번 앉았다가는 의자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남의 집 의자나 소파를 부서뜨리지 않으려고 이분은 스스로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저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한다면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의자로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만한 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 의자가 뭐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결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컷의 뜻이 있어요.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크리스천답지 못한 말과 생각들, 이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죄송한데 뭐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좀 꼬였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못 배운 탓도 아니고요, 빽이 없는 탓도 아니고요, 공부를 못한 탓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삶만 살아가면요, 그 삶에서 날마다 기적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삽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머물지 못할까 봐, 그래서 내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봐, 그게 전 제일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금 건너가야 되지 않아요? 성결한 삶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술, 담배, 성적인 죄, 입을 열었다 하면 남 험담하는 습관, 거짓말, 욕, 마음으로 품는 분노,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이거 다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서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어요. 지하철에 고등학교 여학생들인데 너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여학생들 그 예쁜 앵두 같은 입술에서 왜 이렇게 욕이 튀어나와요? 씨 땡 먹으면 전 땡 이러면서 계속 말이 반이 욕이 반이 욕이에요. 이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가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결한 삶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좀 재밌는 말씀인데,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가지는 말래요.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지 말고 1km를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을까?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요단 강물에 그들이 옷을 빨아가지고 성결 예식을 치렀지만은, 성경에 나와요. 본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결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요단 강물에 강물을 빨았다고 하더라도, 옷을 빨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뭐 하루 종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결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완전한 성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이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옷을 빨아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쫙 가르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성결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법궤에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법궤는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특별히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시, 베풀 시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도 불렀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은좌라고도 불리우고 속죄소라고도 불렸는데, 법궤 뚜껑을, 그럼 이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 이 말을 합치니까 뭐가 돼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곳,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법궤 뚜껑의 속죄소는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결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성결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보혈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결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보혈로만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린 절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은 반드시 마를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뭐 지도자 여호수아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방법을 알아내게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가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진중 백성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이제 내가 3일 만에, 사흘 안에, 1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흘 안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3일 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해라. 이렇게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 오더니 느닷없이 정탐꾼 2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엿보도록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정탐꾼 2사람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뭐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그렇게 라합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살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을 그들이 머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3일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한 지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탐꾼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처음에 1장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바로 정탐꾼들이 돌아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요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때 한 말이 언약궤를 따라라, 이렇게 다시 한번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처음 계획대로라면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탐꾼을 대신 3일 동안 보내고 나서 또 3일을 더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망설였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그럼 여호수아는 3일 동안을 뭘 하자고, 대단히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작전을 짰나? 뭐 양식을 비축을 했나? 뭐 무기를 모았나?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도대체 뭐 하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기도했을 거다. 기도로 준비했을 거다. 왜 제가 기도로 준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지도자니까 자기도 힘들고 두려운데 백성들 앞에서 뭐 두려워 떠는 모습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가만히 보니까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린 청동기 문화예요.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들 앞엔 지금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건너갈 방법도 없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를 모아도 그게 그거고, 양식을 모아도 그게 그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눈이 벌게질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저는 밤새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여호수아는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를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들이 머물던 그 땅을 떠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무장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언약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드리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보장할 만한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보장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밤에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성결로 무장하고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모험을 떠나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 음모란 깨구리와 같은 세계 속에서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아는 척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 일을 놓고 우리 언약궤를 따를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있던 곳을 떠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 비록 가나안 땅이 낯선 땅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지만은, 그러나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조금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찬송을 우리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지 모릅니다. 일본 의사당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단지 뿌리다가 잡혀가지고 옥중에서 머리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찬송 가사를 쓴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삽니다. 불행이든 요행이든 내 뜻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진리의 길, 이 순종의 길, 말씀이 이끄는 이 삶의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힘이 부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까마득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 힘드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난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또 거기에 나는 턱하니 그냥 미끼처럼 물고 그냥 걸려드는지, 또 돌이켜보면 내 자신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너무 난 구제불능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순종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너무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안혜숙 여사는 고백합니다. 찬송하면서 간다고요. 찬송하며 갈래요. 주님, 나는 찬송하면서 갈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저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